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드디어 번아웃이 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예레미야, 여러분 이 정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레미야는 흔들리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도 흔들리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빠가 아무리 경고하고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의 아빠를 위해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빠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여러분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여러분을 격려하지만 제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려요. 그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를 때는 쉬워요.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세상 속에 사니까 좀 덜 윤리적으로 그 정도 좀 맞춰가지고 양심에 따라 살지만은 말씀의 축이 들어오면 이 축이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저같이 목사인데도 이 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데도 때로는 외롭고 힘든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것이 완전히 익숙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믿음의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말씀 안 들어, 정말 순종 안 해. 이걸 순종하는 걸 어떻게 한다 할 때 제일 안 한다 그러죠? 더럽게 순종 안 해. 진짜 정말 어떻게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정말 이렇게까지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의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진짜 힘들죠.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내일 또 충격적인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일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지 마라. 넌 자식도 낳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혼을 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말라 액면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곧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축의 말씀도 있고,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돼.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건 뭐냐면 자식 낳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 그 메시지가 이제 내일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그 구절이 16절부터의 구절이에요.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좀 띄웠는데, 만군의 주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 같이요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제가 주의 말씀을 먹고 나니까 주님이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를 정작은 전하지만 나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안 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 친구 하나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세상 친구 어느 순간 떨어져요. 진짜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즐거움이 별 즐거움이 아닌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만 다니고 예수님만 기쁨으로 하니까요, 그들이 볼 땐 여러분들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주님 나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처럼 옛날에 웃는 것도 없고,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구절이요 18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다 같이 크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냐?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정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도와주고 이거 도와주고 이게 아니에요. 마치 목록표 가져가가지고 1번 이거 도와주시고 2번 도와주시고 3번은 뭐 3일 안에 도와주시고 4번은 한 달 줄 테니까 하나님 한 달 안에 도와주시고, 이게 명세표 가지고 거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 줄을 속이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 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오기는커녕 나를 비웃긴 하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도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다 받으세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받으세요.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오늘 다시 응답하세요. 그게 바로 소명의 재발견 혹은 소명의 재점검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지 보시면은, 책 보시면은 거기 뭐라고 소글자가 나와 있죠? 소명의 재발견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소명을 예레미야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주님이 소명의 재점검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두 질문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PPT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겐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 자,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속은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믿음도 사명도 다 싫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에게는 나의 말씀이 아직도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거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집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고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다시 내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너를 세울 것이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걸 버리고, 두 번째 뭐죠? 귀한 것을 말하면, 헛된 걸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원래 원동사는 둘 다 말하는 것에 걸려 있어요. 헛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것을 말하면이에요. 그러면 헛된 거가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갖고 온 뭐냐 하면 이 단어예요. 천박한 푸념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천박한 푸념. 이건 뭐냐 하면 그 말에 원망과 부정의 말이에요. 너의 말이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부정의 말, 헛된 말이 너 안에 가득 찼구나. 근데 그 말을 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말, 헛된 세상의 말을 버리고 존귀한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너의 입을 나의 입으로 삼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의 후반절 보시면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 이건 뭐냐면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너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번역이 약간 늘 어렵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들이 너에게로 오는 거다. 너에게 말씀의 축이 있으니까. 축을 가진 대로 사람은 모이잖아요. 너에게 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소명의 재확인이에요. 말씀을 준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너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10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선포하고 그 말씀 기도를 할 때 뇌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선포할 힘이 있느냐? 너 아직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너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소명의 재점검, 그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다시 작은 것이라도 말씀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횟수와 강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타락하기는 점점 어려워요. 그리고 떨어졌다가도 다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옵니다. 그 말씀 못 잊어 돌아오는 횟수가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른 채 교회만 다니다가 타락하면은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믿음 생활로 착각하거든요. 교회 다니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타락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레미야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회복됐던 것은 아직도 너에게 내 말씀이 있느냐. 이때 예레미야가 아멘, 제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소명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냐면,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겠느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2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짱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그런데 그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노성벽이란 게 뭘까요? 노성벽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껏 해봤자 흙성벽에 흙을 돋아가지고 혹은 바위 가지고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노성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벽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성벽. 근데 노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구조 위에다가 노스로 덮으라는 구절이 많아요. 이 노스는 뭐냐 하면 믿음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노성벽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바벨론에서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내가 너의 노성벽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노성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의 노성벽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의 노성벽은 무엇이냐? 이거를 놓쳐버리면 잡는 것 같은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20절 봐보세요. 내가 반드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장들도 이렇게 하죠.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는 나 주의 말이다라는 건 없어요. 나 주의 말이다.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구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어 찾기입니다. 소명이란 나를 부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른 분이. 그런데 그거 기껏 그거 가지고 그런 뭐 돈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주어가 바뀐 거잖아요. 2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구원인 거예요. 노성벽은 구원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 부모도 자녀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모든 것은 나를 후대하시고 주님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고요, 결국은 하나님도 놓치고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연습시키잖아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좋은 직장을 누리고 이게 계속 6일 동안 우리를 연습시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 연습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매일의 첫 시간, 첫 단추, 생명의 10분 여기 목숨 걸자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라도 작지만 요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나의 삶의 루틴을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술 먹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술 먹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90%까지 얘기합니다. 부모 중에 담배를 태우면 아들이 담배를 태울 확률도 90%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오는 루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 왜 중요하냐를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반복과 그로 인한 뿌리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루틴이 무서운 것은 이게 반복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루틴이 되면 굉장한 힘이 있지만 나쁜 것이 루틴이 될 때는 엄청난 파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이 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닦여진 길입니다. 내가 닦여진 길이에요. 그럼 루틴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루틴은 의식은 물론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내가 만든 루틴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기가 닦여놓은 루틴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성벽이 누구냐? 너에게 아직도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은 뭐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의 루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루틴인 거예요. 생명의 루틴, 창조의 루틴. 입을 열면은 부정적인 얘기라는 건 우리의 루틴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때 그 고난을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하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새로운 루틴이 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똑똑하건 아니건 다 자기 똑똑한 걸로 살잖아요. 자기 루틴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의 마지막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 living and new way,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살 길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적인 영적 루틴의 중요성, 가치를 알고 있느냐? 소명을 다시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는 깨닫고 자기 인생 속에 새롭고 산 길 되시는 창조적인 영적인 루틴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고 그분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길에 그분을 초청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의 길이 나를 끌고 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의 길이 따로 있고 주님의 길 요만큼 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길이 메인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리얼 크리스찬, 진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번아웃이 돼요.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순간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이 있느냐? 너가 의지하는 노성벽은 무엇이냐?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적 루틴이에요. 영적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엔 이미 이게 돼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믿음의 집사님,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탁 장착돼 가지고 그 길을 걸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닦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하는 길이 뭐냐면 그 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해봤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는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부족하지만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길로 걸어가 보니까, 이런 루트를 세 길을 걸어보니까 확실히 살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영혼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매일 말씀 묵상이에요. 생명의 10분. 우리가 닦여진 길로는 유튜브를 2-3시간 누워서 보지만은 일어나서 말씀을 못 보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길이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닦기 위해서 나 혼자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부탁도 하고 아빠한테 부탁도 하고, 엄마 아빠도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목장에서 같이 나누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깨워주고 오늘 말씀을 어땠는지. 왜냐하면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이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발다예요. 발다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발다를 보면은요, 자동사로 하면은, 자동차라면 내가 밟고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길이에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타동사가 될 때 뭐냐면 질밟힌다가 되더라고요. 질밟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을 질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그 길을 못 걷도록.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여러분이 말씀 묵상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거야. 나는 안 되는가 봐. 의지적으로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서서히 작지만은 뇌하고 친구를 삼아서, 그래 10분이다. 처음에 5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하고 아동부는 5분입니다. 아동부는 3분이에요. 유치부는 1분입니다. 그거를 길을 닦아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닦아서 매일의 10분이 결국 나를 움직이는구나. 그 뉴웨이를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그 길, 영적 루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첫 주간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영적 루틴을 걸어놨기 때문에, 걸기 때문에 이 길을 이제 안 가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격려하지만 이 길을 안 가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집에서만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왜요? 여러분에게 그 영적 루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1 양육이 이 교회에서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우거나 가르치든지. 어떤 사람이 이 두 개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안 하면은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단히 배우고 그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요. 평생 나는 성경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것이 아닌 다른 걸로 훈련 받았으면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훈련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평생 교사구나.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 루틴을 걸고 누구를 봐도 섬겨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여러분, 목장 공동체를 보십시오. 목장 공동체는 서로 나누는 영적 루틴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왜 외롭냐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있지만 아들하고 제 마음을 나눠요? 말씀 묵상한 거 나눠요? 오히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가깝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다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2가정, 3가정,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는 뻐석한 것 같지만 마음을 열고 눈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소명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 결과가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술 드시는 거요? 죄송하지만 루틴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외도도 루틴입니다. 도박도 루틴입니다. 싸움박질하는 것도
루틴입니다. 뒷담하는 것도 루틴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루틴입니다. 아내를 오비주하는 것도 루틴입니다. 자녀에게 손찌검하는 거 루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루틴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루틴을 작지만 부단히 반복해서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